그 건강함을 가지고 20년, 30년 나는 건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이 약하신 분들이 오히려 병원에 자주 출입하시는 분들이 나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충전이 필요한 삶에 충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지치고 힘들고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이 일상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시간을 내서라도 여행도 한 번씩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라도 맛집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라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문화생활을 못 해왔잖아요. 한 2년 동안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생활도 조금씩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보러 가시고, 음악회가 있으면 음악회도 가시고, 또 뭐 전시회가 있으면 전시회도 가셔서 이 문화생활도 하시면서 우리가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충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들을 또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매일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만 살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아직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균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늘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일상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일상의 삶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오늘 성경 1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약재료가 되어서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성전 문에 이르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성전 동문 아래쪽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어떻습니까? 남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북문을 나가서 바깥에서도 보니까 동문 쪽에서 나오고 북문 쪽에서 나오는 즉 겹쳐지는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한번 측량해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볼 만한 강이 되겠는가? 한번 건너가 봐라. 측량하시고 건너가 봐라. 측량하시고 건너가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저히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나무가 자라나고요. 또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바다가 그 바닷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이 있고 또 강 좌우편에 그 나무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 맺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새 성전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현실적으로 건물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의 동문 아래쪽에서, 즉 성전 그 아래쪽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이 광경은 어떻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이제까지 그런 경험을 에스겔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지금까지 성전에서 이렇게 샘이 솟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환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전에서 이 솟아난 물이 생명의 물이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새 성전, 이 생명의 물, 이 샘이 솟아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그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회복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즉 메말라 죽어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알잖아요. 그 포로기에 있으면서도 항상 성전을 향한 그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또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들은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죽음과 공포, 파멸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죽음과 공포, 파멸과 이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져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너희들의 삶에 죽음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의 삶에 고난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만물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생명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는 온 세계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번영 안에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소망을 주시면서 끝없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시작으로부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들녘에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분명히 모든 것이 다 죽을 만큼 혹독한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봄이 되면 생명이 꽃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해발이 높은 지역은 1500m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높은 위치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곳은 마이너스 4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0m의 이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흐르는 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안에도 이 흐르는 생명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의 이 흐르는 생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흐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수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야만 이 하나님의 흐르는 생수가 나의 안에서 솟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속에 또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끝없이 계속해서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전에 그 펌프 아시잖아요. 시골에 있던 물 펌프. 그죠? 물을 부어야만 그 펌프에 젓고 해야만 물이 나오는 그 펌프와 같이 늘 메말라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에게 물을 생명의 은혜를 주시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또 안에서 샘이 솟아나고 또 은혜가 시들어지면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생명의 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란 심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갈하지 않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생수가 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됨을 믿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솟아난 이 물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물의 양과 또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점점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한번 건너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줄을 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줄을 잡고 이 물을 청량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척을 청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척은 1000규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재는 이 규빗은 일반적 규빗보다 조금 더 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다가 그 손바닥만한 길이를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규빗으로 얘기해도 최소한 천척이면 어떻습니까? 450m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규빗 떨어지면 최소한 한 52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500m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500m를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물을 청량합니다. 그리고 건너가 보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발목이 잠기는 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500m를 갑니다. 그리고 청량을 합니다. 건너가 보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까지 잠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500m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량한 다음에 건너가 보라라고 얘기하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500m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청량을 합니다. 그런데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한 2km 걸어갔는데 그 물이 건너가지 못할 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건너지 못하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물을 청량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물을 청량하면서 에스겔에게 이 물을 지나가 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즉 다르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질까요? 나태해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오히려 거리가 멀면 처음에는 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멀어지면 혹시라도 나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닮으면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최소한 10리, 20리, 50리씩 걸어서 왔잖아요. 몇 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갈 때는 어떻습니까? 몇십 리를 걸어서 또 갔습니다. 때로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밤에 그 늦은 시간에도 걸어 다니고 했습니다. 그 선배들의 신앙을 닮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왜 점점 물을 청량하면서 그 길을 건너라라고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너갈 수 있는 충분히 그 은혜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강을 건너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은 그 시간들이 멀지 않을 때는, 즉 신앙생활 시작한 지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모습 속에 자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삶보다는 자기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야겠습니까? 그 물을 건널 수 없을 만큼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내 의지와 뜻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강을 내가 헤엄친 데를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헤엄칠 수 없는, 결국은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면 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 강을 하나님은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나의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발목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릎만큼 사는가? 나는 허리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뜻 안에서 메마르고 죽어가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리심에 또 새롭게 하심에 영원한 생명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백성의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아갈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헤엄쳐서 살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고난과 아픔 속에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품에 잠겨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적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기쁨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겠습니까? 그 은혜의 기쁨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빼야겠다. 이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운대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해운대에 가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만 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강이 되는 것이지, 그 은혜의 강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냥 물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으로 청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일 나의 삶을 청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청량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청량해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청량하고 하루를 살고 또 청량하고 매일매일 청량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습성은 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청량하지 않으면 또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 원한다면 매일 말씀으로 나의 삶을 청량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나의 힘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깊은 물 앞에서 나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깊은 물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 앞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은, 자기가 의지하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세워두었던 것들은, 그 방법들은 그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홍해를 건넜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홍해에 잠길 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청량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음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국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청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내가 잘 청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청량하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청량할 수 있고요, 자녀도 청량할 수 있고요, 직장도 청량할 수 있고 관계도 청량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말씀으로 해석하는, 말씀으로 나를 청량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가 매일매일 청량하고 있는데 혹시 그 청량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아닙니까? 또 나만의 확신은 아닙니까?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청량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6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건너지 못할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가를 따라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지나왔던 강을 돌아가면서 에스겔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걸어올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순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이라든지 이런 곳을 검색해 보면 물이 있는 곳 주변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사막입니다. 물이 있는 그 가까운 곳은 나무가 있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다 황량한 사막입니다. 즉 물의 영향이 펼쳐지는 곳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광야 같았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보여주시는 것이 그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나무가 자라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없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자라나지 못하였던 광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무가 자라나 있는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마다 열매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수많은 먹을 것이 생기고 또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은 죽었던 땅에 새로운 풍성함의 복을 줍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움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도 나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죠? 어린 양의 보좌,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본 이 성전 환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만국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잖아요. 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그 환처에다가 무화과 나무 잎을 찧어서 그 환처에 바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바라는 지명은 사막, 어떻게 보면 이 황야를 얘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지역을 얘기할 때 아라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홍해에 이르는 불모지대, 그 짧은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이 불모지대를 얘기할 때 아라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단 계곡을 가리킬 때 이 아라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해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사해를 얘기하고 있고 큰 바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지중해를 얘기합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해 주변의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엔게디는 어느 곳인지 알잖아요. 다윗이 피했을 때 엔게디 굴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해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계속해서 죽은 바다까지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도차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죽었던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해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사해는 어떻습니까? 소금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고기들이 생물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이 죽음의 바다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종 고기가 마음껏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해 바다에서 어부들이 기쁨으로 그물을 던지는, 갈릴리 바다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 일들이 사해 바다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사해는 모두가 버린 땅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땅입니다. 이 사해는 우리가 알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황불을 통하여서 멸망시켰던 그 지역을 이 사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죽음의 땅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고 하나님조차도 그 땅을 버렸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이 누구든지 찾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 은혜가 광야를, 황무지를, 죽음의 바다를 옥토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면 메마른 땅인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내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내가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맨 땅과 같은 메마른 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것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고, 그곳은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자라면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는 이 물이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될 나의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가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또 나의 친구들이 있다면,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말씀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났습니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이 나에게 사회 같을 수도 있고, 가정이, 집이 나에게 이 사회와 같을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가, 교회가, 그죠? 사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의 생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의 사건들, 그 아픔의 사건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죄를 본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조료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재료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약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물을 값없이 흘려보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생수를 값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돈 없어도 와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의 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의 물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의 속에 흘러갑니다. 그 피가 나의 삶 속에 흘러가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나의 죽은 환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피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환경도 새롭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있다면, 내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흐르는 시냇물에서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흐르는 생명수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에 은혜가 없어서 메마른 땅에 허덕이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가득 담아서 거룩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 그 귀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재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솟아난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죽은 땅이 살아나고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주의 말씀 안에서 헤엄치며 주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같은 나의 삶이, 죽어있는 나의 삶이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수많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찢기고 상한 나의 삶에 주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들음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약재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